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아름다운 봄날에 천국이 많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남부지방에서는 이렇게 산수유가 펴서 굉장히 예쁜 자태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아름다운 봄날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하고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죽으면서 걱정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텐데 라고. 그래서 그가 이제 죽어서 사후세계에 들어갔는데요. 천사가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예, 이 사람은 혹시 자신을 시험하나 의심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국과 지옥을 구경시켜 주십시오. 네. 천국에 갔더니 착한 사람들이 거기서도 서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잠깐 지켜보니까 너무 따분해서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옥에 가보았죠. 지옥에 갔더니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파티도 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곳이 지옥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와야지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천사에게 말했어요. 저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예, 천사가 말했죠. 정말이에요? 후회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탄광굴 깊숙이 데리고 가서 뜨거운 불 속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따졌죠. 아니, 이거 좀 틀리지 않습니까? 제가 봤던 것은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술집도 있었고 카지노도 있었고. 그때 천사가 말했죠. 그때는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좋은 것만 보잖아요, 그죠? 예, 유머는 유머일 뿐인데요. 사실은 현실 세계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월 1,000만 원씩 주겠다라고 캄보디아로 데리고 갔더니 범죄 소굴에서 갇혀서 지내는 청년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었는데, 낙원인 줄 알았었는데 범죄 소굴이었고 감옥과 천대를 받는 상황이 되었죠. 네. 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배를 하는 것이죠.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정의입니다. 예배의 정의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희생제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나를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를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을 바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이 예배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큰 유익이 있을까? 예.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가 응답이 돼요. 그리고 치유의 응답도 있어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 내면의 존재가 치유가 돼요. 네.
지금도 유명하신 오은영 선생님 해가지고 가족 상담을 받고 하는데, 네. 내면의 존재의 치유가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 상담에도 치유의 역할을 하지만 정말 최고의 치유는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 더 나은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를, 진정한 존재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예배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롭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사를 일으키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예배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은 매우 유명한 말씀을 주시고 있죠.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너희 자손을 이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게 드넓은 들판을 보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 앞에 펼쳐진 땅이 보이니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 사역자 엘리야를 잘 알고 있죠. 네. 여러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싸우게 되었죠. 홀로 단신으로 850명의 선지자와 싸우게 되었어요. 자, 그들이 각각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이 불을 내리면 이기게 되는 싸움이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은 서로 자신의 신을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자 더욱 소리를 질렀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저녁이 되기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반면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단에 그냥 불이 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붓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엘리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번제물과 그리고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도 도랑의 물을 다 얕아버리고 증발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실제가 되는 역사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인물로 아벨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아벨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음의 예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어요. 왜 희생제물이 필요했을까요? 자, 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들의 수치심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의 벗은 몸을 가린 것이 바로 무화과 잎으로 가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금방 말라버려서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양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이때 아담은 양을 잡는 희생 예배를 배운 것이죠. 아, 우리 죄를 위해 양을 대신 희생시키는구나. 그걸 보았어요. 자, 인류에게 있어서 한 동물이 희생되는 충격적인 장면을 아담과 하와가 목격했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벨은 아버지 아담을 따라 양의 첫 새끼 희생 예물을 드렸죠. 그러나 가인은 단지 자기 소산에서 예물을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물을 드린 거예요. 반면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예물을 드린 것이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예배였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였던 것이죠. 우리도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의 뒤를 이어 믿음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다행히 그들은 학문과 인물이 출중해서 왕궁에서 섬기게 되었죠. 그들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의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의 영과 지식의 영을 주셨고 모든 책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바벨론 제국의 지방관들이 되었고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제국의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탁월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성령의 선물은 그 첫 번째가 지혜와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공지능과 바둑을 대기로 했던 이세돌, 네. 그리고 또 인공지능 그 칩으로 유명한 엔비디아의 젠스 황이라는 사람이 요즘에 또 유명세를 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재 게이머이고 페이커라는 별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이상혁. 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손흥민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음악의 천재에는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있고 문학에 있어서는 괴테와 셰익스피어가 있습니다. 네, 이들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어떤 천재를 좋아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는 천재를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의 천재를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많은 시를 쓰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는 시인이었고 음악가였고 선지자였고 종교개혁자였습니다. 물론 그의 공식적인 직업은 군인이었어요. 굉장히 색다르죠? 이 모든 걸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죠. 무엇보다 하나님께 곡조 있는 시를 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오는 일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장막에 들어올 때 얼마나 좋던지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그의 신분이 무엇이었는데요? 왕이었는데, 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춤을 추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그의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것이죠. 예, 왕이었지만 이런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서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 많은 물질을 모았어요. 금이 무려 3,000달란트, 그리고 은이 7,000달란트에 해당하는 은을 드렸죠. 자, 이것을 오늘날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돈인데 수천억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가문에 대해서는 왕위를 잇게 하였고, 그리고 심지어 이 온 땅을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나오는 위대한 일이 그의 가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였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을 기뻐했던 예배자였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문이 열렸고 매었던 사슬이 모두 풀리게 되었지요. 자, 놀라운 역사가 그들 앞에 일어난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내가 갇혔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한숨 쉬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을 때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것은 들판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따로 먹을 것은 준비한 것이 없었고 아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받으신 예수님은 이것들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작은 것에 대해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리떡과 물고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00명의 사람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암몬과 모압의 그리고 세일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았죠. 여호사밧은 앞이 캄캄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간에 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믿었던 여호사밧은 전쟁에 임할 때 특별한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호사밧 왕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을까요? 그가 행했던 것은 레이지파의 찬양대를 앞세워 전쟁에 임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전쟁 가운데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놀랍게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적군의 연합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적군이 모두 자멸되어 유다는 손쓰지 않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랐지 않습니까? 손쓰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이 손자병법에도 최고의 승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승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김익두 목사님 너무 유명하죠. 그가 전도사 시절에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쳤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하고 남들이 보면 쪽팔리니까 그를 데리고 가수원 돌담 밑으로 그를 데리고 갔어요.
그를 얻고 갔죠. 그리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안진뱅이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막 손으로 일으키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 죽겠네 막 소리를 치는 것이죠. 김익두 목사님은 크게 좌절했어요. 그러자 무엇이 잘못됐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의 관심이 온통 기적에만 있었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영광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오직 예수의 마음만 품기로 했어요. 예수의 사랑과 그리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다가가기로 결심을 했죠. 다시 그 거지를 만났을 때 지난날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에 눈물로 그를 위해 기도를 드렸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 목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에 의해 2만여 명의 난치병 환자들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280여 개의 교회를 세웠고 200여 명의 신학생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만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라는 것,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치유자를 바라보지 말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도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될 때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